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아브넬의 월권, 반성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드야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운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집보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집안이 강성해지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한편 이스보셋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6절을 보면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았다 했습니다. 이때 그것을 확실시 해주는 스캔들이 한 개 터집니다. 7절을 보면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아브넬 사이에 일어난 스캔들입니다. 아브넬이 자기 권력을 과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다그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뉘우치는 게 아니라 매우 분하여 반발했습니다. 허물이 있는 아브넬이 도리어 큰 소리를 낸 것입니다. 8절에 유다의 개 머리냐는 말은 내가 유다의 앞잡이냐는 의미입니다. 이때 아브넬은 뼈가 있는 말을 하는데 자신이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왕위를 이스보셋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인의 허물이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화가 난 아브넬은 9절, 10절을 보면 맹세까지 하면서 이스보셋을 위협합니다. 사울의 집에서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콧대가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엿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치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왕위를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길 수 있듯이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면 두려워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스보셋 왕의 처지가 참 비참했습니다. 아브넬은 바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미가를 요구하고 아브넬과 손을 잡습니다.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다윗 자신이 사울의 적법한 후계자임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참 묘하게도 이 일을 위해 이스보셋이 동원됩니다.
이스보셋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아브넬의 수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왔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은 미갈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울며 따라왔지만 아브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넬의 권세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사권을 행사하던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브넬의 행보는 굉장히 심각한 교만이요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시며 자신의 권한 너머의 것을 취한 욕심이며 도둑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내일 보겠지만 그는 결국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결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너무 정치적인 행보로 보이긴 합니다. 긍정적으로 하지만 보자면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나라를 하나로 규합하고 세우는 방법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이 사건에 대해 평가나 어떤 암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실권을 잃었습니다. 아브넬은 지나친 행동으로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울의 집은 평화로운 결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자기를 포장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 자유가 있을 때 그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들이 어디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브넬은 어디서 분노했습니까? 아브넬은 무엇으로 자신을 변호했습니까? 나는 어떤 때 주로 분노합니까? 나는 무엇으로 나 자신을 변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옵소서. 마땅한 주님의 권세를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으니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